영혼의 문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제쳐두어도 충분히 인생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영혼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삶의 위치가 정돈이 됩니다. 돈을 벌어도 영혼의 문제를 관리해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재앙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들도 풍족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안전함을 주지 못합니다. 영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누리는데도 만족이 없고요, 마셔도 흡족한 마음이 없고요,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요 가슴 속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없고요, 돈은 벌어오는데 구멍 뚫어진 금고에 담다가 다 세워버리고 마는 인생이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가리켜, 인간 전체를 가리켜, 영육의 인간을 가리켜 혼백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죠?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혼비, 날비자입니다. 혼이 날아가고 백이 산, 흩어질 산입니다. 이때 백이라는 것은 넉백입니다. 넋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혼자도 넉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혼백이라는 말은 넉혼 넉백입니다. 넉이라는 것이, 넋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운이나 실체. 옛 조상들은 우리 몸을 혼백이라 불렀는데, 그 혼백이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영혼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 영적인. 그래서 인간을 부를 때 혼백이라 불렀단 말이죠. 삶은 영혼이 잘 되어야 진짜 잘된 인생입니다. 영혼의 집이 잘 지어져야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건축물을 멋지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견실해야 건축물이 안전하듯이 삶의 기초인 영혼의 집이 견고해야 삶은 살아갈수록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상거래의 최대 기업은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4,500만 개 이상의 물품을 전 세계에 보냅니다. We ship over 45 billion products around the world. 그 기업의 창업자가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종종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받습니다. 제프,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까요? 왜요? 이 세계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이 변화에 잘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적자생존이요.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탁월한 기업가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바뀔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거의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이 질문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변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제 사업의 계획을 세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찾아낼 수만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것에 쏟아붓게 되는 에너지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 쫓아가려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급변하는 시대라. 이것 적응하려면 벌써 저쪽 갑니다. 저쪽 좀 잡으려고 그러면 어느새 여기가 있습니다. 그것 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아니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것, 아니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가장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붙잡고 그곳에 에너지를 쏟아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정말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남들이 묻지 않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의 질문이 아니라 변치 않는 것은 뭘까? 학개 선지자는 포로의 삶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집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영혼의 집인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영혼의 집인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그 나머지 어떤 것을 세워도 그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우리 삶은 변하지 않을 그 무엇을 가져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무엇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우리의 삶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을 놓치면 늘 안절부절 못합니다. 학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포로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최우선이고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계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들려주시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영혼의 집인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지어야 한다고, 지금 다른 것 지을 때가 아니라고, 그것부터 지어야 한다고. 변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아니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혼의 집, 그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하여. 근데 그것을 정돈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저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되어 올 당시 왕의 이름은 고레스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되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물품의 목록까지 적어주면서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 내리며 보냅니다. 그 백성들이 본국으로 되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고레스 왕을 지나 아닥사스다 왕을 지나 다리오 왕까지 옵니다. 그 세월이 16년이었습니다. 16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잊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지으려고 했다가 열심을 냈다가 이제는 짓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이 들 시기였을 겁니다. 아니, 그 정도도 넘어 이제는 완전히 머릿속에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냥 살아도 되는 거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다 인생 사는 거지, 그러고 살았을 시간이 16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집은 16년이 지났다고 짓지 않아도 될 집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났다 해서 이제는 완전히 내팽개쳐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집은 16년 동안 관심 없이 지났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영혼의 집입니다. 코로나 지금 1년 반 벌써 향해 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길어지면 예배조차 잃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고레스 왕의 시대를 지나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를 지나 또 다른 왕인 다리오 시대까지 왔다 할지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사라질 수 없는 거죠. 영혼의 집은 결코 잊혀진 채로 버려질 수도 없고 짓지 않고 지나가서도 될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이 영혼의 집은 반드시 지어져야 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어느 시점이든 여러분과 제가 지어가야 할 집일 겁니다. 우리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 세월이 16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하지 않은 채 살고 말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물들어 이제는 영혼의 집 정도야 없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꾸려나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6년이 지난 다음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뭘까? 뭐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 5절과 7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이요? 똑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혼의 집을 짓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집은 지금 어떠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의 집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 기초가 닦여진 집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움직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영혼의 집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돌아보지 않고는 허물어진 영혼의 집이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행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데렉라는 단어입니다. 하나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보시죠. 데렉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데렉. 히브리어로 길은 데렉. 근데 이것을 행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다가 만들어지게 된 길.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길을 걷고 또 걷고 되돌아왔다가 걸어가고 되돌아왔다 걸어가는 동안 만들어진 길, 그것을 데렉, 그것을 행위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국이 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이야.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걸어온 길이 남게 됩니다. 데렉. 어떤 행동을 아버지가 계속했는지, 어떤 행동을 우리 엄마가 계속하고 있었는지 그게 남습니다. 흔적으로 남습니다. 자국으로 남습니다. 자취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온 삶의 자취, 여러분과 제가 걸어서 만들어진 그 길, 그 행위,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영혼의 집을 우리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낳게 된 흔적, 그 길, 그것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행위를 way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ways,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을 만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의 길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데렉라는 단어는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태도.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게 되는 태도, 취하게 되는 태도, 그게 흔적이고 행위이고 삶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물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나의 태도, 그걸 점검하는 것이 영혼의 집을 짓는 첫 번째 일일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쫓기듯 삶을 살아갑니다.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자꾸만 달려가다 그것이 내 삶의 길이 되는 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펴보아야 할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과 제가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보아야 영혼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길을 걷고 걷다가 어느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길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그 길, 우린 살펴보셔야 합니다. 돈 벌어온 인생의 길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말을 이제껏 늘 해왔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늘 해왔는지 말의 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집을 세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집,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세워야 할 집. 여러분, 한자어의 집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요. 집가라는 단어죠. 아시죠? 근데 이 단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생긴 거요. 이게 간머리 부수입니다. 한자를 하면 부수가 있고 이렇게 글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간머리에 이렇게 간머리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근데 이것이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이미 요 간머리만 보면 집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한자의 집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집면, 요게 집입니다. 그 밑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게 무슨 글자냐면 돼지 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인생이 마치 돼지 우리 같은 거구나. 돼지가 이렇게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새끼 낳고요, 먹고요, 싸고요, 자식 낳고요. 이런 게 가정이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갑골 문자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집가자는 원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집이었답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게 뭐라고요? 집이라는 단어였답니다. 왜냐하면 집가에 위에 간머리에 밑에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 뭐 할 때 쓴 겁니까? 옛날에 고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돼지를 조상신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조상들이 우리 집을 잘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뭐라고요? 집이다. 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영혼의 집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그 가정이 가정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혼의 집입니다. 그래야 그 집이 안전해집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임합니다. 그것이 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집 지어야 하는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펴보아 지어야 하는 집이 바로 이 영혼의 집입니다. 그 집을 지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축제가 찾아올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제대로 된 영혼의 집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때입니다.
지금 그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집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